달빛은 물과 같아. 방 안에는 바람이 없다. 기형과 충격의 밤은 본래 고요하고 평화로워야 했지만 이 순간 갑작스러운 이상현상으로 인해 깨지고 말았다. 하늘에 갑자기 먹구름이 짙게 드리워지고 천둥이 우르르 쾅쾅 울렸다. 수많은 비구들이 부처님 주위에 모여 법을 듣고 있을 때 갑자기 하늘이 갈라지며 무수한 요마들이 그 틈새로 쏟아져 내려왔다. 그들은 각기 다른 모습으로 칼과 창, 검과 창끝을 들고 위험 있게 다가왔다. 수장은 검은 갑옷을 입고 금관을 썼으며 바로 옥계 제육천의 마왕 파신이다. 존경하는 스승님, 아난이 놀라 서둘러 부처님께 다가갔습니다. 마군이 공격해 오는데 우리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장막에 앉아 평소와 같은 얼굴빛으로 점차 다가오는 마군을 평온한 눈빛으로 바라보셨다. 그는 살며시 손을 들어 제자들에게 놀라지 말라고 신호했다. 마이는 중생이며 오는 이들은 항상 존재한다. 파군은 마중을 이끌고 부처 앞 3장 부근에 나타났으며 온몸에서 숨막히는 미세한 압력이 발산되었다. 비구들은 어쩔 수 없이 몇 걸음 뒤로 물러섰으나 오직 부처님만은 흔들림 없이 평상심을 지키셨다. 고타마는 비웃으며 부처를 가리켜 모든 중생은 평등하며 모두 불성을 지니고 있어 누구나 해탈할 수 있다고 사방에 알렸다. 오늘 나는 특별히 여쭙고자 하노니 만약 어떤 이가 살생업이 심중하여 수많은 생명의 피를 손에 물들였을지라도 그러한 극악한 자에게도 언젠가 성불할 날이 있을 수 있겠는가? 보수의 질문은 마치 날카로운 단검과 같아 불법의 근본을 곧바로 찌르고 있다. 모든 제자들이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이 겉보기에는 단순한 문제가 사실은 깊은 뜻을 담고 있다. 만약 부처가 될 수 없다고 한다면 중생평등의 가르침은 저절로 깨지게 된다. 만약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하면서 인과응보의 이치와 어긋난다면 어떻게 스스로 그 이치를 설명할 수 있겠는가? 부처님은 살짝 미소 지으며 대답하지 않고 반문하셨다. 유리를 어떻게 그릇으로 만들 수 있는지 알 수 있을까? 이 갑작스러운 질문에 박최일정은 당황하였고 현장에 있던 사람들도 이해하지 못하였다. 왜 부처님께서 직접 대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유리공예를 언급하셨을까? 부처님의 눈에는 달빛이 비쳐 마치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 생각을 꿰뚫어 보시는 듯하다. 유리로 된 몸이 되기 전에 어떤 고난과 단련을 겪어야 하는지 너는 알고 있느냐? 보수는 찡그리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부처님의 질문은 마치 씨앗처럼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조용히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그렇다. 유리가 어떻게 그릇이 되는가? 그 찬란하고 투명한 유리와 잡입과 불순한 원료 사이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 겉보기에는 관련 없을 것 같은 의문이야말로 극악한 중생이 과연 부처가 될 수 있는가 하는 미스터리를 푸는 핵심이 될 것이다. 보시는 차갑게 비웃으며 눈에 협박의 빛을 반짝였다. 부처님, 어찌하여 주제를 돌리십니까? 유리성기가 내 질문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부처님은 여전히 잔잔한 물결 같은 평온한 표정을 유지하였고 보시는 조금 더 인내심을 가졌다. 만법은 모두 연관되어 있으며 겉보기에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사물들도 그 이면에는 깊은 관련이 있다. 보시는 끊임없이 손을 흔들었고 마구는 흥분해서 몸을 뒤흔들었다. 그가 큰 소리로 말했다. 나는 아주 간단하게 묻는다. 만약 어떤 이가 무수한 생명을 죽이고 죄업이 하늘을 찌른다면 그가 부처가 될 수 있느냐? 만약 그렇다면 내가 선포하는 인과응보는 어디에 있느냐? 만약 그렇지 않다면 중생평등의 설은 허망한 것이 아니냐? 부처님은 자비롭게 보면서 보선에게 말씀하셨다. 내 질문의 본질은 업력, 업보, 이 영원 불변한지, 죄악이 구원받을 수 없는지에 관한 것이다. 이 말씀 한마디에 모두가 마음을 구하여 깨달음을 얻었다. 그래, 보순이 이렇게 묻는 것은 극악한 중생 구제 문제에 대해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의도가 있다.
만약 부처님께서 어떤 사람이 죄업이 깊어 부처가 될 수 없다고 인정하신다면 불법에서 주장하는 모든 사람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가르침은 스스로 무너지게 됩니다. 반면에 극악무도한 자들도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인과응보의 철칙을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부처님, 아비지옥에서 고통받는 죄인도 언젠가 부처가 될 수 있습니까? 보순이 추궁하며 약간 도전적인 태도로 물었다. 내가 알기로는 시박을 범한 자들은 무간지옥에 떨어져 영원히 윤회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여러분 불교가 스스로 말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볍게 미소 지으시며 파순이 말한 바가 틀리지 않다고 하셨다. 경전에서는 중죄를 지으면 반드시 지옥에 떨어진다고 분명히 말했지만 한 가지 점에서는 내가 오해한 부분이 있을지도 모른다. 부처님의 시선은 자리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훑어보셨으며 경전에 쓰인 영세는 절대적인 영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장 무거운 업장도 소멸하는 날이 있으니 이는 짙은 안개가 햇빛에 의해 거치는 것과 같으며 다만 시간의 길고 짜름의 문제일 뿐이다. 입으로만 허튼 소리하고 끊임없이 길을 찾지만 당신에게 실력이 있나요? 부처님은 평온하게 말씀하셨다. 아도시왕 스승이 왕위를 빼앗고 망나가 99명을 죽인 이 두 사람의 죄업을 너는 가볍게 여기는가? 보슌모란,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불교에서 널리 알려져 있으니 그가 자연히 알고 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길 아두시 왕은 이후에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하여 이전의 죄를 참회하고 현재 이 세상에서 바른 법안, 정법안에 눈을 갖게 되었으며 앙겔마라사도 부처님께 귀의하여 정진하며 수행하고 아라한으로 충성하였다. 그들의 업장이 성도의 절대적인 장애가 될 수 있을까요? 그때 그들은 복이 깊어 당신, 살아있는 부처님을 만났습니다. 보통 죄인에게 어찌 이러한 인연이 있으랴? 박수는 여전히 마음을 놓지 못했고 석조는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다. 복덕을 관주함도 아니요. 또한 나로 인한 것도 아니다. 만약 업력이 쇠사슬과 같아 중생을 영원히 고통 속에 가둔다면 자비는 무엇인가? 수행이란 무엇을 위함인가? 부처님의 눈빛은 깊고 심오하다. 만약 업장이 소멸되지 않는다면 세상 모든 수행은 헛된 것이며 죄업이 영원히 정해져 있다면 불법은 존재할 의미가 없을 것이다. 업이 전환될 수 있고 마음이 정화될 수 있기 때문에 불법이 귀중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유리를 옥으로 삼은 것은 어떤 뜻인가요? 한 젊은 비구가 참지 못하고 물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시길 앙걱마라가 귀의하기 전에 두 손에 피를 잔뜩 묻혔으며 사람들은 그의 소문을 듣고 모두 두려워하였도다. 그의 마음은 분노와 집착, 무명으로 뒤덮여 혼탁하여 마치 진흙과 모래가 섞인 유리 원료와 같다. 그러나 그가 정법을 만났을 때 마치 유리 원료가 뜨거운 용광로에 들어가듯이 과거의 잡질이 점차 분리되었다. 그의 수행은 유리의 냉각과 성형과 같아서 결국 아라한국에 청정하고 투명함을 증득하며 내외가 장애가 없다. 파수는 냉소하며 비유는 참으로 절묘하지만 나는 여전히 새 속에 깊이 빠진 자가 청정하게 수행하는 자와 같이 부처가 될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 만약 진정으로 그러하다면 악행과 선행에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사람들이 어찌 계율을 지키고 수행할 필요가 있겠는가? 부처님은 보순을 깊이 바라보셨다. 보손이여, 내가 극악한 중생들도 모두 부처가 될 수 있다면 중생들이 인과를 경시하고 제멋대로 행동할까 걱정하는 것이냐? 보손이 살짝 자세를 바로잡자 부처님은 그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셨다. 부처님은 평화로우면서도 확고하셨으며 선악의 인과는 조금도 어긋나지 않으셨다. 살업이 깊은 자는 반드시 먼저 악보를 다 겪어야 비로소 전환의 기회를 얻는다. 업력은 그림자처럼 항상 따라다니며 결코 아무 이유 없이 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전환되었고 업보는 피할 수 없지만 변화시킬 수 있다.
이 변환의 법은 유리, 가, 가 되는 과정과 같아 뜨겁게 태워서 단절하고 정화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진화의 법을 우리는 참회라 부릅니다. 참회, 보선은 냉소하며 몇 구절의 참회문을 외우고 몇 번 경배를 한다고 해서 살인죄가 사라질 수 있는가? 부처님의 눈빛은 횃불과 같아서 진정한 참회는 이처럼 단순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목소리는 고요하면서도 힘차서 맑은 샘물이 자갈 사이를 흐르듯 밤하늘에 울려 퍼진다. 보신이여, 너는 유리 제작 과정을 직접 본 적이 있느냐? 보신이 고개를 저으며 의아한 눈빛을 반짝였다. 부처님께서 천천히 말씀하셨다. 유리를 처음 만들 때 원료는 거친 모래와 석회, 그리고 광물이 섞여서 불순물이 많고 흐릿했다. 장인들은 이 원료들을 1000도가 넘는 고온의 용광로에 넣어 격렬한 불길로 태워 모든 불순물을 드러나게 한다. 모든 사람이 마음을 가다듬고 평온을 유지하니 마치 뜨겁게 달궈진 용광로 속에서 끓어오르는 유리 원료를 보는 듯하다. 이 과정에서 불순물은 표면에 떠오르고 장인들이 조심스럽게 제거한다. 그리고 나서 반복적인 가열과 냉각, 성형 과정을 거쳐서야 비로소 투명하고 결점 없는 유리 그릇이 완성된다. 부처님의 음성은 마치 흐르는 물처럼 자연스러우면서도 깊은 뜻을 담고 있다. 이 유리 제품은 단단하고 내구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빛을 통과시켜 아무런 장애도 없습니다. 범처는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했다. 부처님께서는 회개가 불길처럼 죄업을 태워 없앨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부처님은 살짝 손에 땀을 흘리셨는데 바로 이 이치입니다. 진정한 참회는 용광로 속의 불꽃과 같아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진 모든 불순물을 드러나게 한다. 죄업은 다른 것이 아니며 바로 마음속의 탐욕이다. 신화는 삼독과 무명의 집착을 지니고 있습니다. 참회의 불은 바로 이러한 자범을 녹여 드러나게 하여 제거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맹렬한 불길이 덮쳐 원재료가 흩어지면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한 젊은 비구가 참지 못하고 물었다. 부처님께서 자비롭게 웃으시며 말씀하셨다. 잘하셨습니다. 당신의 질문이 아주 훌륭합니다. 참회는 고통을 동반하는 것이 분명하나 이는 마치 유리가 뜨거운 불 속에서 단련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은 의미가 있으며 정화의 과정이지 무의미한 고문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파순을 바라보았다. 파순이 의심하는 번뇌가 깊은 사람이 어떻게 부처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치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 사액자는 부처가 되기 위해 반드시 참회의 불길이라는 고통을 견뎌야 하며 내면의 잡된 마음을 모두 불태워 없애야 한다. 이 과정은 길거나 짧을 수 있지만 한번 마음이 유리처럼 맑아지면 가장 쉽게 녹아 없어지고 부처님의 성품이 자연히 드러난다. 참회가 정말로 그러한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살은 여전히 의심을 품고 있다. 부처님은 경전을 인용하여 관보현 보살 형법경에서 말씀하셨다. 만약 참회하고자 하는 자가 있으면 단정히 앉아 10가지 항목을 염송하라. 중재는 쌍안과 같아 참회의 날에 소멸될 수 있으며 진정한 참회란 지혜로 참회하는 날에 죄업을 쌍안과 같이 무자성으로 비추어 10가지 항목 속에서 자연히 소멸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대중에게 참회의 핵심은 외적인 형식에 있지 않고 내면의 변화에 있다고 가르치셨다. 진정한 참회에는 3가지 단계가 있다. 첫째는 잘못을 아는 것이고, 둘째는 잘못을 고치는 것이며, 셋째는 죄성의 본성이 공임을 깨닫는 것이다. 파순주매여, 죄성은 본래 공, 하다 하여도 살인한 죄는 생명을 갚아야 하니 천리지에, 나하여 어찌 공이라 할 수 있겠는가? 부처님께서 평온히 설명하시길, 파순아, 내가 공의 의미를 오해하고 있다. 죄성은 본래 공한 것으로 죄업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며 악행을 면제하려는 것도 아니다. 이는 죄업이 고정되고 변하지 않는 자성이 없으며
참회로서 전환될 수 있음을 뜻한다. 마치 유리 원료 속의 잔물과 같아 항상 잔물이 아니며 거센 불에 단련된 후 분리될 수 있다. 업은 가장 잘 타기 쉬우니 그것은 중생의 본성이 아니며 수행을 통해 제거할 수 있는 과정이다. 부처님의 눈빛은 달빛처럼 부드럽다. 보순의 가장 큰 잘못은 중생과 그 죄업을 동일시한 세간의 깨달음으로 살인자는 영원히 살인자라고 여기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너의 문제에 혼란을 일으키는 원인이다. 실제로 행위와 행위자, 죄와 인, 은 마치 물속의 진흙과 모래처럼 한데 뒤섞여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다르다. 모래와 진흙은 가라앉아 정화되나 사람 마음은 쉽게 타오른다. 생각에 잠기지 말라. 부처님께서는 살생업이 깊은 자와 그 죄업이 동일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다. 바로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참회의 첫 번째 의미는 과거 행위의 잘못을 깨닫고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깊은 참회의 의미는 나와 죄와의 관계를 명확히 보는 것이다. 죄는 나가 아니며 나는 죄가 아니다. 부처님께서는 더 나아가 많은 이들이 참회할 때 자책이라는 함정에 빠진다고 설명하셨다. 그들은 나를 죄와 굳게 묶어 내가 죄로 가득 찬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인식 자체가 집착이며 자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다. 진정한 참회란 죄를 자아의 본질이 아닌 제거할 수 있는 먼지로 보는 것이다. 마치 유리 속의 잡질과 같이 존재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의도적으로 제거함으로써 결국 유리의 청정한 본성을 드러내게 된다. 보수는 잠시 명상에 잠겼다. 이 참회의 수행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부처님의 미소는 핵심을 찔렀습니다. 참회의 방법에는 3가지 단계가 있으며 각각 그 고유의 유용성이 있습니다. 밤바람이 부드럽게 스치고 현장에 있는 모든 이들은 부처님께서 이 죄업을 변화시키는 비밀을 계속해서 밝히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눈길이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중생들을 스치며 그 중에는 마군도 포함되어 있었다. 목소리는 평화로웠으나 최고로 엄숙한 위엄을 담고 있었다. 참회법에는 3가지가 있다. 작법참, 허양참, 무성참이다. 마치 유리가 기로 완성되는 3단계와 같으니 오물을 제거하고 형태를 만들며 최종적으로 투명하고 밝게 드러나는 것이다. 파수는 몸을 앞으로 숙이고 부처님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자리에 있는 비구들은 모두 마음을 가라앉히고 조용히 경청하며 한자 한 어절도 놓치지 않으려 했다. 첫 번째 종류는 법진동이며 부처님께서 자주 오신다. 이 법은 유리 제작의 초기 단계와 같아 주로 거칠고 무거운 잡지를 제거하는 것이다. 수행자는 계율에 따라 특정한 의복을 갖추고 불보살께 예배하며 경전을 독송하고 주주, 진언을 외우고 향을 피우고 꽃을 바치는 등의 외적인 형식을 통해 참회하는 마음을 표현한다. 이러한 참회는 겉보기에는 단순해 보이나 실제로는 쉽지 않다. 부처님 앞에서 참회하며 내면 깊은 곳의 죄악과 악한 생각을 숨김없이 고백하는 것은 큰 용기와 진심을 필요로 한다. 부처님께서 그분의 장엄을 위해 이전에 아유왕이 돌아가신 아버지 이후로 하루 종일 후회와 두려움에 시달리며 잠자리와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셨다. 수많은 의사들이 그의 마음의 병을 치료하지 못했으나 그가 대중 앞에서 자신의 죄를 참회하자 마치 짐을 덜어낸 듯 홀가분해졌다. 그는 매일 부처님께 예배하며 경전을 독송하고 금식하며 지쳐 쓰러짐이 없이 정진하였다. 이것이 바로 수행하는 힘이며 깊이 감추어진 죄업을 햇빛 아래 드러내어 어둠 속에서 가지던 힘을 잃게 하는 것이다. 두 번째, 진동을 허락하며 부처님은 계속 기도하셨다. 이 법은 유리의 성형 단계와 같다. 수행자는 선정을 통해 관상을 하고 선정 중에 부처님의 광명이 온누리에 비추고 하늘에서 꽃이 떨어지며 몸과 마음이 맑고 평안한 등의 여러 상서로운 모습을 보게 되며
이를 통해 의식의 장애가 소멸됨을 알게 된다. 부처님께서 바순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너는 혹시 유발리 존자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느냐? 그녀는 원래 외도 수행자였으나 부처님과의 논쟁에서 패한 후 불문에 귀의하였다. 과거의 정법을 비방한 죄업을 소멸하기 위해 그녀는 밤낮으로 참선하며 빛이 자신의 모든 세포를 밝히고 비추는 것을 관상하였다. 7날과 7밤 동안 집중하여 수행한 후 그녀는 선정 중에 지장보살께서 현신하여 도움을 주는 모습을 보았고 자신의 업장이 사라졌음을 알게 되었다. 이후로 그의 선 전공부가 크게 증가하여 곧 신통력을 얻게 되었다. 취향선은 법선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단지 외형적인 형식에 의존하지 않고 마음의 청정한 힘을 더욱 중시하며 정력을 통해 업력이 마음의 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소멸시킨다. 모든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고 연파순이 데려온 마군조차도 무기를 내려놓고 조용히 경청하였다. 부처님의 목소리가 더욱 깊어지셨다. 그러나 진정한 궁극의 참회는 세 번째인 무언참회이다. 이 참회는 유리와 같아 궁극적으로 본성을 드러내며 온몸이 투명하고 안팎이 막힘이 없다. 무성참은 죄업이 본래 공함을 통달하는 최고의 지혜이다. 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업은 인연에 의해 생겨나며 자존하는 바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이 점을 깨닫게 되면 죄업은 마음을 속박하는 힘을 잃게 된다. 부처님의 눈빛은 번개처럼 날카롭고 파도처럼 심오하다. 당신이 묻는 살생이 깊은 자가 부처가 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여기에 있다. 한 사람이 설령 손에 선혈이 묻은 살인자일지라도 무성한 떨림 없는 경지에 통달하여 밝게 마음의 본성을 분명히 알면 죄업은 구름이 해를 가리는 것과 같으나 구름이 흩어지면 해가 드러나고 밤이 사라지면 부처가 나타난다. 금강경에 이르되 과거의 마음은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으며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고 하였다. 과거에 지은 업을 집착하여 놓지 않으면 업의 힘이 오래 따른다. 과거가 이미 소멸하였고 미래가 아직 오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면 현재의 한 생각이 청정할 때가 바로 해탈이다. 보수는 생각에 잠긴 듯하다. 부처님께서는 죄업이 현실에 존재하지만 그 본질은 공임을 말씀하셨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바로 그렇습니다. 죄업은 꿈속에서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아 비록 꿈속에서는 진실되고 허물이 없으나 깨어난 후에는 흔적조차 없다. 중생은 무명의 꿈속에서 업을 짓지만 일단 깨어나면 죄업은 어디에 존재하는가? 그러나 이것이 함부로 업을 지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업력은 깨어나기 전까지 여전히 실제하기 때문이다. 마치 꿈속에서 다친 것과 같아 깨어난 후에도 그 아픔이 여전히 남아있다. 무성전수는 진심 어린 전회의 바탕을 두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단지 입으로만 하는 전회에 불과하여 참된 뜻이 없다. 부처님께서 엄숙하게 보수에게 바라보시니 세 가지 떨림의 회개의 층이 점층적으로 진행되며 어느 하나라도 빠져서는 안 된다. 법을 수행함은 표면의 때를 씻어내는 것과 같고 허양 떨림은 깊은 정화를 의미하며 무성 떨림은 철저한 변화를 나타낸다. 세 가지가 완전히 갖추어져야만 진정으로 중죄를 소멸할 수 있다. 야생동물을 심하게 죽인 자는 반드시 세 가지 깊은 참회 과정을 거쳐야 부처가 될 수 있다. 먼저 작법진, 작법전으로 성의와 결심을 표현하고 다음으로 취향진, 취향전으로 내면의 번뇌와 기운을 정화하며 마지막으로 무성진, 무성전으로 사상에 통달한다. 보수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만약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열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죄성 본래 공함을 깨닫기만 하면 모든 죄업이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것일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파스마, 너는 다시 극단에 빠졌구나. 무성전은 최고 경지이지만 만약 앞서 두 가지 전회,
참회를 기초로 하지 않는다면 죄성이 본래 공함을 직접 선언하는 것은 다만 교만한 말일 뿐 진정한 해탈을 이룰 수 없다. 유리 구스리대를 제거하고 형태를 다듬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그 투명한 본성을 바로 드러내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부처님의 어조는 더욱 다정해졌습니다. 보신이여, 나는 내 마음속의 의욕을 알고 있다. 악인이 부처가 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 악행을 조장할까 걱정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업력과 인과는 조금도 어긋나지 않으며 업보는 반드시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회는 업보를 회피하는 수단이 아니라 업력을 전환하는 지혜입니다. 진정한 참회란 과거에 대해 소극적으로 참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미래를 적극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마치 유리창이 햇빛을 받아 투명하게 빛나듯 스스로를 청정하게 할 뿐만 아니라 만물을 비추어 중생에게 이익을 줍니다. 어느 연로한 수행자가 참지 못하고 물었다. 스승님, 이 세 가지 참회법을 범부들이 어떻게 닦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자비롭게 대답하셨다. 잘하였다. 이 질문은 많은 이익을 가져옵니다. 범부가 참회 수행을 할 때는 가장 기본적인 행법 참회부터 시작할 수 있으며 매일 경전을 독송하고 불전에 예배하며 과거에 지은 악업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어 참회한다. 동시에 선행을 널리 닦고 적극적으로 보완한다. 이것을 보고 닦으면 정력이 증가한 후에 더 나아가 향냄새의 떨림을 없애는 수행을 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무성의 떨림 상태에 이르게 된다. 보심은 조용히 경청하며 눈 속의 경멸과 교만이 점차 사라지고 그 자리를 대신하여 일말에 사색하는 빛이 비쳤다. 밤이 깊어지고 기연이 놀라 뱀밖의 나무 그림자가 달빛 아래에서 흔들리고 있다. 부처님과 보순의 대화는 마치 창문을 여는 듯하여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생명들이 자신감 있고 밝은 가능성을 볼 수 있게 하였다. 파수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고 그의 눈빛에 있던 저기는 이미 사라졌다. 부처님, 저는 오늘 덫을 가지고 왔으나 오히려 더 깊은 사유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만약 몸을 해치는 자라도 참회함으로써 부처가 될 수 있다. 모든 중생은 본래 부처의 성품을 지니니 번뇌가 곧 보리이며 업장이 곧 깨달음의 자양분이니라. 이 말이 나오자 천지로 하여금 한결 청정해졌다. 보순의 눈에 일순간 놀라움이 스쳤다. 번뇌가 곧 보리이며 업장이 곧 성근이다. 이 말은 대담하다.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시길 번뇌와 보리는 얼음과 물과 같아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으며 업장은 공덕과 같아 진흙과 연꽃과 같아 서로 의지하여 함께 난다. 저 연꽃을 보라. 진흙탕에서 태어났으나 물들지 않고 모든 이들이 진흙탕을 양분으로 삼아 맑고 깨끗한 연꽃을 피운다. 중생은 본래 하나이기에 고통과 번뇌를 겪었기에 비로소 해탈의 귀중함을 깊이 이해할 수 있으며 악업을 지었기에 참회하는 힘을 진실로 체험할 수 있다. 부처님의 목소리는 갑자기 장엄해지니 깊은 어둠 속에야말로 빛의 바탕이 있음을 탐구하였다. 무명 속에서 반야를 보고 번뇌 중에 바로 보리를 얻는다. 극악한 사람이 만약 돌아선다면 그가 부처가 될 근본은 오히려 하루 종일 계율을 지키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보다 뛰어나다. 보수 안에서 금빛이 반짝이는데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부처님께서 설명하시길 선한 마음이 처음 일어날 때 악한 생각은 즉시 사라진다 하셨습니다. 악한 마음이 일어나면 선한 마음도 없다. 일념의 선악 전환은 마치 천지의 새로운 재편성과 같다. 극악한 사람도 진심으로 참회하면 자신의 죄업의 무거움을 깊이 깨닫고 참회의 마음이 오히려 더욱 격렬해지며 정진의 힘이 더 강해진다. 반면 결코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이 타인보다 더 청정하다는 미묘한 집착에 빠지기 쉽고 오히려 해탈을 방해한다. 당년 비발다타의 음모와 해괴한 행동은 오히려 열애께서 신통을 나타내시고 고집과 배반을 철저히 뛰어넘으시어 부처님의 출가 인연을 이루게 하였다.
부처님의 눈길이 폭심 깊은 마군을 스치며 지나가니 모든 경계가 다만 도장일 뿐이며 모든 중생이 다만 부처의 제자였다. 막이라 할지라도 마음을 바꿀 수 있다면 곧바로 보살이 된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보순의 손에 든 검은 긴 털이 살짝 떨리더니 경치가 천천히 변하며 한 송이 활짝 핀 황금 연꽃으로 변했다. 보순은 손에 든 연꽃을 놀란 듯 바라보다가 다시 부처님을 보고 잠시 말문이 막혔다. 더 놀라운 것은 마군의 손에 쥐어진 칼, 장, 검, 창도 바로 그 순간 잇따라 땅에 떨어져 연꽃 조각으로 변해 달빛 아래 피어나며 은은한 금빛을 발산했다. 이 순간 현장에 있던 모든 비구들은 모두 감탄하였다. 마치 꿈속에 있는 것 같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시길 마음이 고요하면 국토도 고요하다고 하셨다. 마음이 변하는 그 순간 외부 환경도 함께 변한다. 보손, 내 손에 든 무기가 연꽃으로 변한 것은 바로 내 내면 변화가 외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보수는 갑자기 깨달았다. 나는 이해했다. 중죄를 범한 자가 만일 깨달음을 얻으면 그 죄업은 부처가 되는데 장애가 되지 않고 오히려 도움이 된다. 이 마구와 같이 반드시 파괴할 필요는 없으며 한 생각 전환으로 즉시 연꽃으로 변한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선제, 선제. 파순, 파심. 이처럼 깨달음을 얻었으니 이미 비범하다. 성불의 도는 출발점이 높고 낮음을 따지지 않고 오직 현재의 마음 씀씀만을 묻는다. 보수는 갑자기 한쪽 무릎을 꿇고 부처님께 합장하였다. 존경하는 스승님, 저는 오늘 도전을 안고 왔으나 스승님의 지혜에 감복하였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극악한 중생들이 모두 참회함으로써 부처가 될 수 있다면 부처와 중생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부처님은 자비롭게 수보리를 바라보시며 수보리와 중생의 차이는 깨어있는 자와 꿈꾸는 자와 같다고 하셨다. 부처님은 이미 깨달아서 모든 것이 꿈과 같음을 아시나 중생들은 여전히 꿈속에 머물며 꿈을 진실로 집착하고 있다. 깨어있음과 잠들음은 한 생각 사이에 있을 뿐 일단 깨어나면 누가 꿈속에서 누군지 기억하겠는가? 이 말은 마치 번개와 같아 보슈는 문득 깨달음을 얻었다. 그는 갑자기 크게 웃기 시작했고 그의 웃음 속에는 해탈의 기쁨이 가득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깊이 감사드린다. 나는 하늘계에서 이리저리 다니며 스스로를 지극히 강하다고 여겼으나 사실은 자신이 짠 그물에 갇혀 있을 뿐이었다. 오늘 깨달음을 얻으니 마치 꿈에서 깬 듯하다. 말을 마치자 보수는 일어나 부처님께 깊이 절을 한 후 몸을 돌려 그의 모군에게 말했다. 오늘 법회에서 우리는 행운이도 부처님께서 한마디의 반도격, 보리의 말씀으로 수많은 길 잃은 이들을 깨우치신 것을 청취하였습니다. 우리의 도전은 끝났습니다. 저를 따라 떠나십시오. 마군들은 저마다 땅에 떨어져 연꽃으로 변한 무기를 주워들고 파도를 타며 일제히 공중으로 솟아올랐다. 그들이 밤하늘 속으로 사라지려 할 때 파군은 돌아서서 부처님께 마지막으로 경의를 표하며 우리가 다음에 만날 때는 보리의 길 위에 서 있기를 기원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시며 손을 내밀었고 모든 중생은 보리의 길 위에 있으나 깨어나는 시기가 다를 뿐이다. 보심, 나는 그날의 도래를 고대합니다. 보순이 떠나고 나자 먹구름이 걷히고 달빛은 물처럼 맑고 선명하게 내려와 기영경사는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많은 비구들이 이 신비로운 광경을 목격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놀랍고 신기하다고 모두 탄탄하였다. 아난이 부처님께 다가가 공손히 물었다. 스승님, 보수는 진정한 도련한 깨달음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위장인가요? 부처님은 깊이 보순이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씨앗은 이미 뿌려졌으니 언제 싹이 틀지는 인연에 달려있네. 그러나 오늘의 변화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움직임이다. 모든 경계는 수행의 도량이며
모든 중생은 불도를 성취할 기회를 가지고 있다. 파수는 비록 마왕이지만 또한 불성을 지니고 있다. 현장에 있던 비구들은 이 말을 듣고 모두 경건한 마음이 일어나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신심이 더욱 확고해졌다. 달빛은 물처럼 맑고 부처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비구들을 두루 살피셨다. 그들의 눈 속에는 진리에 대한 갈망이 반짝이고 있었다. 방금 복음과 부처님의 대화는 단순한 지혜의 대결이 아니라 마음의 세례이기도 하다. 여러분, 부처님의 부드럽고 단호한 목소리가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오늘 탐구하는 바는 실로 많은 이들의 마음 속에 있는 의혹이다. 여러분은 자신의 마음 속에 용서할 수 없는 죄업이 있다고 스스로 묻는 적이 있습니까? 과거의 잘못으로 인해 자신을 가두고 빛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던 적은 없습니까? 비구들은 고개를 숙이고 깊이 생각에 잠기며 어떤 이들의 눈에는 한 줄기 근심이 스쳤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길, 유리도 격렬한 불 속에서 흐를 때 자신이 결국 투명해질 것을 의심한 적이 있느냐? 흙도 비에 씻길 때 자신이 맑은 샘물이 될 것이라고 믿은 적이 있느냐? 중생도 마찬가지로 번뇌와 업의 힘 속에 있을 때마다 자신의 불성을 비추는 밝은 빛을 보지 못한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부처님의 목소리는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죄인은 없고 다만 일시적으로 길을 잃은 부처만 있을 뿐이다. 모든 사람은 과거에 어떤 잘못을 저질렀든지 한 생각이라도 돌아서기만 하면 바로 그 순간이 수행의 시작이다. 아난이 옆에서 물었다. 석존이시여, 제자들은 오늘의 가르침을 어떻게 일상 수행에 적용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다. 선은 수행 속의 일상이 떠나지 않는다. 매일 아침 참회문을 3번 거듭하여 외우고 길상한 경치를 관찰하라. 밤의 어둠은 먹물이 바다에 떨어지는 것 같지만 서서히 옅어지니 과거의 잘못에 집착할 필요 없으며 인과를 회피하지도 말라. 어려움이나 좌절에 부딪히고 마음의 번뇌가 일어날 때 이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마음속으로 조용히 읊조리십시오. 평등심으로 순경을 바라보고 감사심으로 모든 경계를 대하는 것, 이것이 모두 성불의 양분이다. 부처님의 눈빛은 깊고 심오하여 마치 시공간을 꿰뚫어 보는 듯하다. 말법 시대에는 중생들의 번뇌가 더욱 심해져 악업을 짓기가 더욱 쉬워진다. 그러나 바로 이로 인해 말법 중생이 한 생각만이라도 돌이킬 수 있다면 그 용기와 결심은 더욱 귀중하다. 박심이 오늘 물은 사야 심중한 자가 과연 부처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은 이미 명확하다. 그들은 부처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죄업의 고통을 깊이 알고 있기에 더욱 큰 자비심을 발하여 괴로움에 빠진 중생을 구제할 수 있다. 밤바람이 살랑이고 나뭇잎이 사각사각 소리를 내며 마치 빗방울이 떨어지는 듯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 한 젊은 비구가 참지 못하고 물었다. 세존이시여, 만약 누군가가 여러 악업을 지은 적이 있다면 그는 어떻게 수행의 길을 시작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자비롭게 대답하셨다. 우선 자신의 잘못을 바르게 인식하고 도망치거나 숨기지 않아야 한다. 다음으로 동일한 악업을 다시 짓지 않겠다는 서원을 세운다. 여기에서 자신의 능력껏 과오를 보완하고 널리 선행을 닦는다. 마지막으로 업장과 자성이 본래 무관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죄업을 지녔다고 집착하는 것 자체가 곧 속박이다. 죄는 마음에서 일어나 마음을 얽매고 만약 마음이 멸하면 10가지 죄도 함께 사라진다. 마음이 사라지면 죄도 없어지니 두 구절은 이요. 실제로는 참된 참회라 이름한다. 부처님의 목소리는 깨끗한 바람이 호수 위를 스치듯 모든 이의 마음에 잔잔한 물결을 일으키니 과거가 아무리 어둡더라도 현재의 한 생각이 청정하면 미래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마치 밤하늘이 어두울 때 한가운데 밝은 달이 나타나 땅을 비추는 것과 같다. 밤이 깊었지만 아무도 피곤함을 느끼지 못했다.
부처님은 사람들의 집중한 얼굴을 바라보시며 오늘 밤의 설법이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렸음을 아셨다. 그는 살며시 눈을 감았다가 곧 눈을 떠서 점과 같은 시선을 보냈다. 오늘의 법은 악을 조장하기 위함이 아니라 길을 잃은 자에게 알리기 위함이다. 아무리 멀리 돌아섰어도 되돌아가는 길은 발밑에 있고 아무리 깊이 떨어졌어도 올라갈 힘은 손 안에 있다. 부처님께서 일어서시니 달빛 아래서 더욱 장엄하게 빛나셨다. 이 법회의 공덕을 법계의 일체 중생에게 회양하오니 모든 이가 스스로를 밝히고 고요히 살피어 업장의 짐에 눌리지 않기를 바라오며 이 자리에 앉은 모든 이가 유리처럼 투명하고 장애 없이 세상의 만물을 비추되 번뇌에 물들지 않기를 기원하나이다. 이때 사람들은 부처님의 주위에서 갑자기 부드러운 빛이 발하여 기이한 인연으로 하늘 위에 수많은 금년이 천천히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이 순간은 비록 짧은 며칠에 불과했지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의 마음에 기쁨이 가득 차 마치 감로수를 마신 듯하였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에 한 시로써 이 위대한 법회를 마무리하셨다. 마왕 도날에 불광 비치고 죄성 허공에 머무네 불은 저절로 서늘하니 지난 일 말하지 말라. 피 묻은 채 타오름도 맑은 유리빛 같아 해뜰녘의 빛보다 낫다. 마치 가벼운 종소리가 귀에 들려오듯 여운이 집 안에 맴돈다. 수많은 비구들은 조용히 마음속에 새기며 이것이 단지 보순에게 주어진 시작일 뿐만 아니라 길 잃은 중생 모두에 대한 간절한 소망임을 알았다. 법회가 끝나고 비구들은 각자 흩어졌지만 부처님의 오늘 밤 법회는 한자의 등불처럼 그들의 앞으로 닦아갈 수행의 길을 환히 비추었다. 과거가 어떠했든지 간에 현재에 깨어 있으면 번뇌를 보리로 바꾸고 의식의 장애를 신선한 안식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멀리 유격천궁에 있는 파굴은 손에 들고 있는 시들지 않는 금연꽃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 연꽃은 마기의 화신으로서 그녀의 내면이 부처님의 한마디 깨달음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전환의 여정을 시작한 것과 같다. 모든 중생은 부처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포함되고 저도 포함되며 스스로 죄업이 무겁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마치 유리가 마침내 햇빛을 맞이하여 찬란히 빛나고 투명하게 막힘이 없는 것과 같다.